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팔복입니다. 계속해서 팔복을 보고 있는데, 팔복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행복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반드시 대조가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요구를 받아들인 이 멋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에 보여져야 되는 삶의 자세와 또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이 팔복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의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이럴 땐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부럽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에 그 청결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을 보아하니 깨끗한 그리고 순수하게 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면 이 단어는 특별히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빨려서 반듯하게 다리미질 되어 있고 이쁘게 깨끗하게 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키질함을 통해서 결을 제거하고 그곳에 알곡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묻지 않는 자연, 우리가 정말 깨끗한 개울가나 또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탈 바닷빛,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바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했다. 그렇죠?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 희열 또는 쾌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카타르시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결이라는 단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쌓여져 있는 응어리와 눌림과 고뇌가 어떠한 사건, 우리가 무엇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음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하얀 색깔 와이셔츠를 자주 입지 않습니까? 저는 땀이 많아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그 와이셔츠가 땀에 축축 젖습니다. 그걸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다시 입을 수가 없고 너무나 또 이제 다시 입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 옷을 딱 빨아서 햇빛에 쫙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그 와이셔츠가 바삭바삭하게 이제 말려져 있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날 다음 날 설교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다리미질을 쭉 합니다. 다리미질을 딱 한 상태에서 끝나고 나서 그 옷걸이에 걸고 그 와이셔츠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특이합니까? 너무 깨끗하고 그 바삭바삭하고 상쾌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어도 우리가 고뇌에 잠겨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음악 한 소절을 들었을 때 그 소절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카타르시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카타로스, 깨끗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카타로스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던 그 당사자들은 어떤 청결함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주의적 청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질이 빠져버린 물리적, 외적 청결함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항상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청결은 정죄로 가득한 청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물리적, 외적 청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들의 가식적인 청결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청결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마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청결은 그런 그들의 그런 청결의 개념처럼 물리적이고 외적 청결함만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내적 마음의 청결함, 즉 마음의 상태,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함께 볼 텐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의 성결이라는 단어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청결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purify, purification,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그 의미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전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누어지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결함의 상태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즉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의 아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할렐루야.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항상 시간만 나면 제 품에 딱 안겨요. 아름답죠? 안기면서 저의 그 제 품에서 그 온기와 또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안에서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 곁에 있기를 원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제가 더 아내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되게 밝아지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야. 그리고 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바라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어떤 한 순간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제 긴장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보, 나 사랑해? 근데 재밌는 것은 꼭 이런 질문을 한 타이밍이 제가 엄청 바쁠 때, 예를 들어 설교에 골몰하고 있거나 정말 어떤 사역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입술로는 그 순간에 너무 바쁘니까 아내에게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사역이 바쁘다라는 어설픈 핑계로 나에게 사랑하냐고 묻는 그 아내의 질문에 바라봐주지 못하고 쳐다봐주지 못하고 전심으로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해주지 못하고 여전히 내 눈과 내 손과 발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사역, 내가 연락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 그런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내를 바라봐주지 못하고 더 말해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마음이 나누어진 거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만 보고 싶어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손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발은 주님의 보좌로 향하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곳으로 가는데 급급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시간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진 이 마음을 다시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주된 요인,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주를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한글 성경은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어와 원문을 보게 되면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쫓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겪어야 했었던 것은 외면이었고 기다림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조롱과 멸시와 천대 받는 것을 견뎌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프레셔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일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 엄습해오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마음을 그 주님께 일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도 아니고, 깨끗이 살아라도 아니고, 온전히 살아라도 아니고, 강해져라도 아닙니다.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원 브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셔서 14년 동안 감옥 살이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 계시다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원 브랜드 목사님께서는 절망하셨고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원브랜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바로 1년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너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문제의 순간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라는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란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원브랜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입니다. 근데 왜 366번을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잘못 카운팅 하신 건 아니신지요? 실수를 하신 건 아니신지요? 근데 또 한 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윤년이 돌아올 때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란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 안에 가르치셨다고 원망과 좌절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의 발에는요, 안쪽이 톱날로 된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거꾸로 매달려서 매질을 당했고 속옷바람으로 냉동실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을 얼린다고 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을 다시 빼서 따뜻한 데서 몸을 녹이고 그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척추가 부서지고 위가 터지도록 호스로 목구멍에 물을 쏟아 넣는 고문을 계속 당했지만 그는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이겨내셨다라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고 감옥 생활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목사님은 출소를 할 수 있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청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의 자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반드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서 휘장을 가르시고 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청결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누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분리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두려워 말라.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를 더욱더 만나고 싶어요. 주를 더욱더 가까이 찾아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나아가실 때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청결함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목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